사랑합니다. 만남을 통해 사랑과 행복의 한계를 전해드리는 은혜교회 권사 이유남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가 아까 나온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행복한데 우리는 존경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눌 텐데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주일에 딴 곳까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별되어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이 입술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또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 받게 해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살고 가정이 살고 주일학교가 번영되며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이거 PPT가 바로 전환되는 건가요? 아까 지금 안 나가고 있어요. 자, 저는 은혜교회 이제 권사를 좀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숭실사이버대 겸임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를 소개할 때는 항상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지금 안 넘어가네요. 잠깐요. 잠깐 와서 봐주실래요? 여기는 뜨는데 화면으로 안 나가고 있어요. 봐주세요. 여기가 나가야 되는데. 뭐가 문제였죠? 글씨체가 깨졌어요. 네, 0부터 5까지 운 띄워주시면 제가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를. 자, 0부터 5까지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0,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 이유남은 일편단심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이유 있는 만남을 통하여 주님의 향기를 전하며, 제 이름이 이유남이에요. 왜 이유남인지 아시겠죠? 이유 있는 만남.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오늘 저를 만난 것이 그냥 특강 하나 듣고 끝나는 만남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를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또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30대의 가슴 뛰는 뜨거운 열정으로 제가 살다 보니 외모도 30대라고 막 강력하게 우기고 사는데 그렇게 보이시죠? 대답하신 분들 올 한해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요.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권, 그들의 잠재 능력 개발을 위해서 오로지 교육의 목숨을 건 프로교육자 이유남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칠 때는 사실 박수를 칠 때는 내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함성과 함께 박수를 쳐야 저희가 박수 취급을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박수 받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좋은 날 어디 놀러 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이 박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만 박수를 함성과 함께 내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치실 때 무슨 생각하시느냐? 나 왜 이렇게 잘하고 있지? 나 진짜 잘하고 있어. 하나님 저 너무 잘하고 있죠. 이런 생각하시며 본인만 박수를 함성과 함께 내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10번 이상 치겠습니다. 박수 시작. 우리 대한영교회 박수는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사실 예배소서 6장 4절 말씀을 제가 보내드렸었는데요. 5절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그 말씀도 아주 은혜가 됐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말씀이 두 가지 말씀인데, 자, 예배소서 6장 4절은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까?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제가 책을 한 권 썼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대박이 났잖아요. 그 책의 제목이 엄마 반성문인데 이 엄마 반성문에 그 내용 속에 녹아있는 말씀이 이 두 가지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정을 세우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몸소 체험을 하고 썼는데 이 두 가지의 말씀과 함께 저의 경험을 나눌 텐데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웠는지 못 키웠는지 이렇게 제가 설명이 길어질 때는 저만 화면에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웠는지 못 키웠는지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애들이 의사 되고 애들이 검사 되고 막 이러면은 애들 잘 키웠다 그럴까요? 예, 저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웠는지 못 키웠는지를 일단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부모된 사람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자녀를 뭘로 만들고자 합니다. 내 자식을 뭘로 만들려고 하면요, 그분은 진짜 어리석은 부모래요. 자, 들어갈 때 뭐 있을까요? 많겠죠. 천재 1등, 그 다음에 꼭두각시 아바타 다 맞는데 전 여기에 이 답을 한번 넣어봤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부모된 사람의 가장 큰 지혜는 자신의 삶이 자식들의 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여기도 들어갈 답 많죠. 내 자식을 나의 뭘로 한다면 가장 지혜로운 부모래요. 바로 여기도 들어갈 답이 많겠습니다. 본보기, 롤모델, 멘토, 거울. 그런데 저는 여기에도 이 답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위도 아래도 똑같은 자랑거리. 잠깐 명상의 시간. 나는 지금 어떤 부모였을까? 또 그동안 어떤 부모로 살았을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우리 다 같이 전자인지 후자인지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네. 자, 전자라고 생각해 주신 분 매우 훌륭한 분이고요. 후자라고 생각해 주신 분은 매우 전자는 매우 정직한 분, 후자는 매우 훌륭한 분. 가끔 중자도 있으세요.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그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후자에 있는데 종종 우리가 어디로 가요? 전자로 많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전자인지 후자인지는 내가 판단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판단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판단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전자인지 후자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알아보면 어떨까? 자, 길거리에 가다가 우리 집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 아이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하는가? 자,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우리 집 아이들이 나를 보더니 너무나 반가우면서 엄마, 아빠 하고 막 쫓아와서 안기면서 인사한다. 그 정도면요, 슈퍼 등급이라고 그래요. 이분들은 보너스 받고 그리고 국가에서 세금도 좀 면제받고 그래야 돼요. 이 정도는 아닌데 애가 웃네요. 그러면서 인사하면 A등급 정도. 근데 날 보더니 아이가 인상이 좀 찌푸러져. 엄마 왜 나와 계세요?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퉁명스럽게 말하며 인사한다면 B등급 정도가 아닐까. 여러분 C등급은 뭘까요? 날 보더니 딴 길로 돌아가.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지나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사는 동네 어슬렁거리면서 우리 아이들을 우연히 만났을 때 그 아이가 나를 보고 어떻게 했는가 한번 확인해 보고 다음 주에 와서 얘기해 보자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서 있는 저는 어느 등급에 속할까요? 나무의 등급이니까 한번 편하게 말씀해 보실까요? 제 등급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저 S라고 봐주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이분들 초긍정인 분들이고요. 이분들 옆에 가면 좀 좋은 일이 생기고, 이분들 때문에 우리 한영교회가 이렇게 계속 부흥 발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과 좀 친하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딱 보면 한예싸게 생겼어요. 일단 이 나이에 이 인물이면 빠지지 않아요. 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몇 분이 쳐다보시는데, 제 나이가 올해 64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 정도면 봐줄만 하고, 가까이 보면 피부도 좀 괜찮아요. 신부 마사지 28살에 받아봤고, 이날 평생 전 마사지 한 번을 못 받아봤지만 이 피부 유지하면 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고 있고요. 남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제 몸매가 S라인이라는 거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 막 강력하게 우겨요. 어느 쪽으로 S라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제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한예사는 S등급. 여러분, 이렇게 부모 교육 강사들이요, 제가 보니까 둘 중에 하나였어요. 첫째, 나처럼 키워보세요. 나처럼 키우면 아이가 뭐도 잘하고 뭐 국가고시 세계 합격시키고 모대학 수석 합격시킵니다. 이런 강사들이 있는데, 이런 강사들은 팔로우미 강사예요. 저처럼 해보세요. 팔로우미. 두 번째 강사, 저처럼 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이 완전 망치고 아이 자퇴시키고 자살 준비시키니까 나처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강사는 경각심 강사라 그래요. 그러면 저는 팔로우일까요? 경각심일까요? 네, 지금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로우라고 해주신 분들은 하시는 일이 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팔로우 강사의 S등급의 부모인데 오늘 여러분과 와서 이렇게 같이 나눈다 그러면 매우 마음이 불편해지세요. 아이들은 그렇게 자기 자랑을 많이 하면 속된 말로 재수없다고 하더라고요. 전 다행히 C등급 아래의 부모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길거리에 가다 우리 집 아이들을 만나는 일은 참 드문 일이었어요. 왜? 제가 43년, 저는 7살 때부터 지난 2월 28일까지 학교만 다녔어요. 제가 43년 교단에 있었고 7살 때부터 그렇게 학교만 다녔으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을 제가 학교에 있었을까요? 그러다 보니 직장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우리 집 애들을 만나는 일은 참 드문 일이었죠. 어쩌다 길거리에서 만난 우리 집 애들 제가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누구야 부르려고 하는데 아이가 싹 숨어요. 집에 가서 나 아까 골목에서 엄마 봤니 안 봤니? 그러면 애들이 꼭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저 보셨어요? 전 눈이 나빠 안 보였어요. 항상 눈이 나쁘대요. 가족끼리 외출할 때 저희 가족은 절대 손을 잡지 않아요. 전부 각계 전투입니다. 제 10m 전방 후방 측방 거리두기를 저희 집은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코로나 걸 줄 알고 일찍부터 거리두기를 했던 대단한 선견지명이 있었던 가족들이었죠. 야, 엄마 손 잡아, 위험한데. 엄마 손 싫어. 그럼 아빠 손이라도 잡아. 아빠 손은 더 싫어. 그리고 안 잡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왜 내 손을 안 잡는지, 나를 보고 왜 피하는지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재밌는 등급 이야기는 저에게 매우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등급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눈 겁니다. 그때는 다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남편이 접촉기피성이 있더라고요.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면 동네 사람 본다고 빨리 빼래요. 불륜도 아닌데. 그리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는데 그 폼이 셋이 똑같아요. 야, 마음에 안 드는 건 언제나 셋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늘 남편을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희 집 아이들을 저의 자랑거리로 키웠잖아요. 여러분, 제 자랑거리가 되려면 몇 가지 객관적 증거들이 필요했어요. 일단 뭘 잘해야 자랑하죠? 학생의 본분은 공부 못하는 것들, 이거 다 직무 위기, 이것들은 다 잡혀가야 되는 것들.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못할 수가 있어? 개 돼지도 아니고. 저는 공부 못한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 뭐가 있어야 자랑하냐? 상장을 좀 받아와야 돼요. 세 번째, 뭐가 필요해요? 애가 지위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애가 회장이면 부모도 회장. 그래서 학급 회장 기본, 정규 학생 회장까지. 이 세 가지는 저희 아이들 키울 때 주력 상품 세 가지였어요. 뭐 하려고요? 저의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자, 그러다 보니 저는요, 학교가 끝나면 학교에서 별일이 없으면 늘 총알처럼 집으로 달려갔어요. 칼퇴근을 한 거죠. 뭐하러 제가 칼퇴근하고 총알처럼 달려갔을까요?
속된 말로 애들 잡으러 가는 겁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신발 벗으며 하는 말이 매일 똑같았죠. 알림장갑과 숙제한 것 갖과 검사를 하죠. 그때부터 검사를 시작하는데 아이들은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엄마 숙제가 많아요. 어려워서 다 못했어요. 엄마 딱 보니까 30분이면 끝났겠다. 놀았지? 딴짓했지? 그리고 거실에 들어가서 텔레비전 위에 손을 올려요. 왜 올렸을까요? 뜨거워진 정도에 따라 시청 시간을 가늠할 수 있죠. 30분 받고는 1시간 넘었네. 불난. 네가 그러니 숙제를 못했지. 엄마 오기 전에 뭐라 그랬어? 엄마 도착하기 전까지 숙제 다 끝내놓으라고 했지. 너 지금 숙제 끝나고 할 일이 한두 가지 아니지. 책도 읽어야지. 문제도 아니 지금 할 일이 산더미인데 여지고 숙제는 뭐 했니?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죠. 두 아이가 고개 푹 숙이고 죄송해.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 그 죄송하다는 소리야. 죄송하다고 말할 짓 하지 말라고 했지. 아주 그냥 두고 써 빨리 들어가 숙제 못해? 그리고 아이들을 이제 숙제를 시키죠. 두 아이 양쪽 방에 들어가서 숙제하고 있는데 저는 옷을 갈아입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잖아요. 오늘은 시험을 본 날이에요. 얘들아 오늘 시험 본 날인데 시험지가 왜 식탁 위에 없지? 빨리빨리 안 가지고 와. 재촉을 합니다. 꾸물꾸물 가지고 온 시험지 뭐 봤을까요? 뭐가 나왔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필요한 거 점수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뒤적거리죠. 뭘 볼까요? 맞은 건 절대 안 봐요. 틀린 걸 보죠. 그리고 말하죠. 두 개 왜 틀렸니? 엄마 뭐라 그랬니? 문제 끝까지 읽으라고 했지. 너 아닌 것을 왜 긴 것이라. 내가 어려운 거 틀렸으면 말을 안 한다. 세상에 이거 점수 주려고 내면 어떻게 이딴 걸. 너 눈 삐었어? 너 지금 학원 얼마짜리 다니는 줄 알아? 그리고 또 소리를 높이죠. 두 아이 또 죄송하다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녁 준비합니다. 열심히 준비하다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나잖아요. 너희 다시 나와봐. 왜 또 내가 괜히 불렀겠니? 문자 봤더니 학원 10분이나 늦었더라. 엄마가 뭐라 그랬어? 학원은 10분 전에 도착해서 숨 고르고 있다가 설명드리라고 했지.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야 10분씩 늦으면 중요한 거 다 놓치고 너 뭐 듣고 왔니?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돈 벌어서 학원비 내는데 너 10분 늦었으면 학원비 얼마 손해봤는지 나누기 해봐. 가끔 나누기도 시켜봤습니다. 그래도 화가 풀리면 이런 말 하죠. 네 하는 일 뭐 있어? 너 뭐 살림하래? 돈을 벌어오래? 애를 낳으래? 네 하는 일 공부뿐이 더 있어? 근데 시간을 못 지켜? 그리고 또 야단을 치죠. 저녁 먹는 시간 6시 반에서 7시 사이 저희 집은 정확하게 그 시간에 밥 먹었습니다. 오늘 책을 읽었더니 규칙적인 생활이 아이들의 뇌 발달에 좋다고. 아니 뭐 돈도 안 드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좋다면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소중한 아이들한테.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오색 빛깔 빛나는 밥상을 차려놓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얘들아 엄마 밥 다 했다. 식기 전에 밥 먹자. 어서 나와. 부드럽고 잔잔하게 말하면 촥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냐고요. 뭐하니? 빨리 안 나오니? 야 내가 3살 동안 안 나온 밥상 치워버린다. 셋을 얼마나 열심히 샜던지. 그래도 안 나오면 이런 말을 더 했습니다. 내가 이 집 일하는 사람이니? 왜 나만 해야 되니? 너희도 나와서 수저 놓고 반찬 놓고. 엄마 노는 사람 아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이라고. 돈 번다는 위세까지 떨어가면서 계속 목소리를 높이는데 이 소리는 우리 아이들만 들으라는 소리였을까요? 이게 지금 누구 들으라는 소리? 어쩌다 알기로 남편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시누이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더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말을 하루만 했을까요? 이틀만 했을까요? 한 달만 했을까요? 2달만 했을까요? 날이면 날마다 눈 뜨면 시작해서 눈 감을 때까지. 그런데 이런 말들을 이렇게 열심히 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너희 위해서. 너 잘 되라고. 제가 했던 말들 중에 단 한마디도 우리 아이들을 망치려고 한 말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집 아이들한테 할 때는 훨씬 더 격렬하게 감정 넣어서 소리 질러가면서 아이들 얼굴만 보면 뭔가를 말해주겠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말했던 그 수많은 말들 중에 극히 일부 감정 뺐어요. 소리 안 질렀어요. 여러분한테 한 소리 아니잖아요. 흉내만 냈는데 이 잠깐 들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막 뭐가 하고 싶죠? 얼른 가 숙제해야지. 어쩌면 이렇게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하냐. 열심히 공부해서 은혜 갚아야지. 세상에 우리 엄마 같은 엄마를 어디서 만나. 막 이런 생각이 지금 저절로 들고 있죠. 그런가요? 숨이 턱턱 막히고 뭔가 확 부셔버리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고 대들고 싶고 나가버리고 싶고 그런 생각이 이 잠깐인데도 들으셨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하는 이런 소리들이 저만 하는 소리였을까요? 대한민국 수많은 가정에서 지금 이 시각에도 그리고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너 잘되라는 명분 하에 우리 아이들 귓전에
여전히 꽂히고 있는 그런 말들, 내용의 차이, 정도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말들을 지금 듣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말들을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이런 말들을 잔소리, 잔소리. 자, 우리들은 분명히 너 잘되라는 굵은 소리를 하고 있었는데 얘들은 그걸 듣기 싫은 꼰대 같은 잔소리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잔소리들을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연세 드신 분들은 나는 애들 다 키웠는데 이제 이거 들어서 뭐해? 그게 아니라요. 제가 말하는 건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컸지만 우리 며느리도 있고 우리 사위도 있고 우리 손자도 있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 우리 배우자도 있고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우리가 너 잘되라는 소리를 퍼붓을 때 분명히 이건 나는 너를 위해서 한 얘기였는데 이렇게 너 잘되라는 소리를 들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 느껴보시라고 제가 잠깐 흉내를 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너 잘되라는 소리를 우리 아이들한테 해대면서 우리 아이들이 내 말 들을 때 무슨 생각했었을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다만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 같은 엄마를 어디서 만나? 돈도 벌어다 주죠, 칼퇴근하죠, 오색 빛깔 빛나는 식탁 만들고 저녁 먹고 나면 문제집 채점해주고 학습관리까지 해주고 애들 재워놓고 내 공부까지 하는 건전한 엄마. 난 나 같은 엄마 만났으면 하버드대 수석겠다. 당신 신사임당이 다시 살아온 줄 알아. 이사임당 여기 있어, 이사임당. 여러분, 저는 진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훌륭한 엄마, 그리고 내조 잘하는 아내, 그리고 우리 어머님한테 룩과 같은 그런 며느리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제가 살았다는 거죠. 저희 집엔 법이 있었습니다. 각 가정에 보면 나름의 규칙과 법이 있더라니까요. 저희 집 법입니다. SSKK, SKSK. 누가 이걸 보더니 모 대학의 첫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S대, K대. 나쁘진 않겠습니다만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쓰였거든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남편과 제가 참 많이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엄마가 시키는데, 아빠가 시키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엄마 아빠가 너희 잘못되라고 하겠니? 다 너희 위해서 한 말이야. 야, 엄마 아빠 말 들으면 자다가 떡 얻어 먹어. 잔소리 말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엄마가 누구니? 선생님이야, 선생님. 선생님이 말을 하는데 뭐 말이 많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참 많이 했던 말입니다. 자, 남편과 저는요 맞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저 적극 발랄 명랑 쾌활 신속 O형이거든요. 남편은 소신민감 세심완벽 철저. 무슨 형일까요? A형이더라고요. 근데 스몰 A였어요. 거기에 트리플 A였고요. 거기에 충청도 남자. 혹시 충청도 분 계시나요? 우리 충청도 남자분들은요 양반 중에 상냥반이에요. 이분들은 늘 베일 속에 가려 살아 무슨 생각하는지 절대 모릅니다. 아주 속이 터지죠. 유일하게 저하고 맞는 거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애들 잡는 게 맞았습니다. 제가 야단을 치면 왜 지원 사격을 하러 그렇게 열심히 쫓아오던지. 그래서 제 속을 더 뒤집어 무서운 엄마, 지원 사격 잘하는 아빠, 그 속에서 저희 집 아이들이 자라게 됐습니다. 각종 대회나 상 답수받고 전교 학생회장, 부회장, 그리고 전교 1, 2등까지 소위 말하는 엄친아를 제가 키운 겁니다. 많은 분들은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아니 어쩜 이렇게 저렇게 훌륭한 엄마가 있었냐고. 아니 그리고 저 집 애들은 공부도 잘해, 말도 잘 들어. 아니 어떻게 키우면 저렇게 잘 키우냐고. 제 어깨에 힘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저의 자랑거리로 잘 자라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처럼 키우면 영원히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의 양육 방법과 교육 방법에는 유효기간이 있더라는 겁니다. 유효기간이 왔습니다. 언제까지였을까요? 요즘 아이들 저처럼 키우면 초등학교 5, 6학년 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애들은 지금 30대 중반, 그 시절에는 중학교 2, 3학년까지 갔죠. 근데 저희 집 애들이 조금 더 갔습니다. 학교에서 제 별명 양카리스마. 너 이리 와봐. 왜 내가 왜 양카리스마야? 무슨 뜻이야?
양쪽에 칼을 든 여자요. 양칼리스마, 투칼리스마, 이칼리스마. 아이들이 저를 그렇게 불렀거든요. 많은 선생님들은 저를 종종 팔았습니다. 너 몇 학년 몇 반 이유람 선생님 반 가볼래? 그럼 애들이 다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도에 서 있으면 아이들이 화장실을 잘 가지 않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카리스마 짱인 선생님 엄마 노릇을 제가 한 거죠. 그래서 제가 2017년도 쓴 책 엄마 반성문, 퇴직 때 쓰고 나와야 되는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교사 반성문. 너무 바빠서 못 썼는데 언제 쓰긴 써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3부작을 하나 더 내야 되는데 그 책의 제목은 아내 반성문입니다. 이 책은 나오기도 전부터 지금 베스트셀러죠. 대한민국 모든 남자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던데 한번 기대해 주시죠. 어쨌든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집 애들은 중학교 무사히 넘겼고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드디어 저희 아들은 고3이 됐습니다. 고3 3월달 전국 모의고사. 아들은 제가 원하는 전국상위 몇 퍼센트 딱 끊어줬고 전 과목 대신 1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 어디 갈까요? 제가 원하는 뭐다 가겠죠. 입시 끝나면 이제 뭐가 붙죠? 지금은 못 붙는데 그 시절만 해도 아들 이름 쓴 플랜카드가 학교 앞에 자랑스럽게 휘날릴 걸 예상.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 피치 올립니다. 가진 거 쏟아 부었죠. 학원 보내고 인강 듣게 하고 저녁마다 문제집을 풀게 하며 감시체제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잘 될 줄 알았던 저희 아들이 라일락 향기 그윽하던 어느 4월의 봄날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할 말 있어요. 말해봐. 앉아보세요. 니도 바쁘고 나도 바쁜데 용건만 간다니. 엄마 저 할 말 길어요. 잔소리 말고 얼른 말해. 빨리 얼른.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제일 많이 한 3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하러 보냐? 얼른 빨리 바빠. 이 3단어가 우리 아이들 귀에 못 박힌 말, 뼈에 새겨진 말, 세포에 쩔은 말. 저 매일 아침에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얘들아 얼른 일어나. 얼른 늦었어. 야 빨리 옷 입어. 빨리 밥 먹어. 빨리 양치해. 빨리 나가. 너희가 나가요. 엄마가 나갈까? 왜 이렇게 느려 빼니? 아우 속 터져 정말 그냥. 그리고 쫓아보내고 교실에 가서 또 시작했죠. 얘들아 얼른 아침 자습해. 얼른 책 꺼내. 얼른 얼른 필기. 얼른 알점 적고 얼른 나가. 너희가 나가야 선생님 좀 또 일하지. 그리고 또 집에 가서 또 해. 얼른 저녁 먹어. 얼른 학원 갔다 와. 얼른 숙제해. 얼른 가방 챙겨놓고 얼른 양치해. 얼른 자. 그래야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아침 점심 저녁 얼른 빨리 바빠. 지금 되돌아보면 뭐가 그렇게 바빴을까요? 여러분 제가 달마다 얼른 빨리 바빠를 외치면서 아이들을 들들들들 볶았는데 학교 하루 빠지면 하늘이 무너졌을까요? 학원 하루 빠지면 땅이 갈라졌을까요?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채 얼른 빨리 바빠를 외치면서 아이들을 들들들들 볶았습니다. 여러분 전 코로나 때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서울 영문초등학교, 여기서 멀지 않죠? 거기서 제가 2월 28일 제가 교장으로 퇴직을 했는데 저희 학교 아이들이 1,100명이나 됩니다. 아이들이 많다 보니 저희 학교는 아이들이 원격 수업이라는 걸 많이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원격 수업도 못하고 언제 학교를 가야 할지 기약도 없이 기다려야 했던 그 2020년 3월이 있었습니다. 그 3월 저는 교장실에 앉아 텅 빈 운동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긴 복도를 다니며 우리 아이들 한 명도 없는 그 텅 빈 교실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땅이 꺼지게 걱정을 했던지 우리 아이들이 학교도 못 오고 학원도 못 가는데 큰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는데 등교하는 날 등교 맞이하러 교문에 나갔는데 우리 학교 아이들은 단 한 명도 큰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살이 통통이 쪄서 얼굴이 뽀얘가지고 등교를 하는데 너희들은 학교 오지 않았어도 학원 가지 않았어도 큰일이 생기지 않는 거구나. 부모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 아이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없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때 학교라는 곳이 과연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곳일까? 어른들이 편하자고 만들어 놓은 아이들의 구속의 기관은 아닌가? 잠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그 고3 4월 말에 저한테 엄마 할 말 있어요. 여러분 그럼 제가 그때 뭘 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말을 들어줬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날 잘 들어줬어요. 뭐 하면서? 저는 간식을 준비했어요. 아이가 말한 시간은 10시가 넘어 학원에서 돌아온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살 안 찌고 그리고 소화 잘 되는 그런 간식을 준비해서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그 밤중에. 그리고 아이가 제 눈도 마주쳐 주지 않는 엄마 뒤통수에 대고 아들이 한 말이에요. 엄마, 저 왜 학교 다녀야 돼요? 제가 꼭 대학 가야 하나요? 대학은 제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엄마, 저 힘들어요. 지쳤어요. 쉬고 싶어요. 저 쉬었다가 나중에 검정고시 봐서 제가 원할 때 대학 가면 안 되나요? 라고 말한 게 고3 4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3 4월 말 전교 1, 2등하고 그리고 그 학교에 임원도 했고 그 학교의 유망주인 아들이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이 사퇴 수습을 어떻게 하실지 두 분씩 짝지어 실습 들어가겠습니다. 한 분 아이 하시고 한 분 어른 하시고 일단 인사 좀 나누시죠. 내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선택을 해서 이 자리에 있냐고. 예, 서로 잠깐 나누시고요. 제가 이때 물 마셔야 되거든요. 네. 여러분, 사퇴 수습이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끊는다 소리를 잘합니다. 학원도 끊고 교회도 끊고 학교도 끊고 나중에 부모도 끊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끊고 다 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한테 꼭 시키고 싶은데 이 아이들이 하지 않는다고 할 때,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이 아이들이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이런 걸 갈등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갈등의 상황에 서로 상처받지 않고 일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이게 소통이라고 해요. 소통이 잘 되면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소통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 이 소통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공부를 잘 했다면 우리 아이들과 그 뒤에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인생을 살며 제일 중요한 매뉴얼이 있더라는 거예요. 매뉴얼. 지진 나면 지진 대피 매뉴얼, 폭염 대피 매뉴얼, 화재 대피 매뉴얼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매뉴얼이 뭔가 봤더니 바로 대화의 매뉴얼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화의 매뉴얼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잘 아십니까? 예.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킬 필요성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않는 거라는 걸 제가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때 그걸 몰라서 제가 그때 우리 아들한테 한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엄마, 할 말 있어요. 저 학교 그만두면 안 돼요? 제가 원할 때 검정고시 봐서 나중에 대학 가면 안 돼요? 라고 말했을 때 제가 대화의 매뉴얼을 몰라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제가 첫 번째 한 말, 이게 미쳤나 지금? 네가 다니는 데가 무슨 유치원 어린? 너 정신 똑바로 차려. 5월, 6월, 7월, 8월 지금 제일 중요한 때야. 그동안 공대답 다 무너져. 앞으로 한 번만 그딴 소리 하면 너 가만 안 둬. 따다다다다 30분. 옆에서 이모컨 돌리던 남편 지원 사격을 시작. 따다다다 30분 또 훈계. 아이는 열받았어요. 문 콱 닫고 들어갔어요. 다시 불렀어요. 예절 교육 30분. 어디 부모 앞에서 문을 콱 닫으런 버르장머리를. 여러분, 제가 이렇게 했어요. 대화의 매뉴얼을 모르니까 이렇게 너 잘 되라는 소리를 퍼부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앞으로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자, 그랬더니 저희 집 아이들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예, 그 다음 날부터요, 일어나는 시각이 늦어지기 시작. 평생 안 하던 지각을 해요. 억지로 보내놨더니 조퇴를 하고 돌아와요. 머리 아프다고 배 아프다고 가슴 답답하다고 뒹굴거리기 시작해요. 예, 그런 아들에게 뭔 짓 했을까요? 있는 잔소리 없는 잔소리 너 잘 되라는 소리를 더 많이 퍼부었죠. 그랬더니 순둥이 아들이 말대답 시작. 며칠 지나니 A씨 양념, 며칠 지나니까 17, 18. 여러분, 이 소리가 처음 들을 때 매우 충격적이었는데요, 계속 듣다 보니까 들을 만은 했습니다. 그런데 제 속은 얼마나 뒤집어졌을까요? 5월, 6월, 7월, 8월 저희 집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그 수많은 사건을 뒤로하고 저희 아들은 고3 8월 31일 자퇴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 찍던 날 아이의 인생, 제 인생, 우리 가족의 미래 행복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들었고 절망과 고통 속에 시금전폐하고 한숨 들이쉬고 내쉬고 있는데 강남의 유명한 모여고를 다녔던 저희 딸이 당시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할 말 있어요. 말하지 마. 엄마 죽을 것 같아. 그냥 들으시죠. 잘 나가는 오빠도 학교를 그만두는데 덜 나가는 나는 왜 다녀야 돼? 덜 나가는 나도 학교 그만두겠다고 등교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딸이라도 건져보겠다는 심정으로 다 큰 딸을 교복을 입혀 앞문으로 데려다주면 뒷문으로 도망 나오길 거듭하다가 저희 딸이 그 다음 달 9월 18일 자퇴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전 두 아이가 다 자퇴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화의 매뉴얼을 알았다면 그때 그런 일이 그렇게 쉽게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아이가 집에서 뭔 짓 했을까요? 일어나는 시각 늦어지기 시작, 평생 안 하던 그 지각을 그렇게 수시로 밥 먹듯이 하던 그 아이들이 자퇴를 하고 집에서 한 짓은 먹고 자고 게임하고, 먹고 자고 만화 보고, 먹고 자고 텔레비전 보고. 얼마나 했을까요? 저 한두 달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멍청한 엄마, 멍청한 아버지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대할지를 모르니까 이 아이들은 계속해서 문 걸어 잠그고 게임 중독 폐인이 되어가고 은둔형 애토리가 되어가요. 급기야 어느 날 저희 아들하고 전쟁을 치르다 제가 우리 아들에게 모기 졸릴 뻔 해봤고, 어느 날은 저희 딸과 전쟁을 치렀는데 문을 잠궈 놓고 이 아이가 온갖 것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는데 동네 사람들이 저희 집 앞에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요. 그 구름대처럼 모여드는데 제가 저희 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문 걸어 잠궈 놓고 온갖 것 집어던지고 다 때려 부시는데 창틈으로 봤더니 옷 갈기갈기 찢어놓고 책 다 던져놓고 더 이상 부실 것이 없으니까 주먹으로 장롱을 치는데 손은 피투성이가 되고 그 피를 벽에다가 바르는 저희 딸을 제가 보았습니다. 전 자살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서 보는 단어, 방송에서 듣는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남의 집 일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아이를 더 자극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아이 혼낼 생각을 접고 제 방으로 돌아갔고, 아이는 지 방에서, 저는 제 방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을 바꾼 날이 되었습니다. 전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바르게 살았습니다. 주일학교 봉사 유년부 부장하면서 성가대 하면서, 그리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우리 집 애들 열심히 가르치고 학교 가서도 다른 반 애들보다 우리 반 애들이 더 공부 잘하게, 숙제 잘하게, 그리고 공개 수업 도맡아서 했던 그런 선생님. 전 이렇게 하면 우리 반 애들이 잘 되고 우리 집 애들 잘 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죽을 때까지 잘 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결과는 도대체 뭔가? 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숨막히게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걸까? 제 인생의 뒤를 처음 되돌아본 날이 그날입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걸까? 눈물을 흘리고 침대에 앉아서 그렇게 숨죽이면서 울고 있는데 제 머릿속이 갑자기 환해지면서 그 우리 아이들과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마치 누가 사진을 찍었다가 그걸 돌려주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돌아가는데, 저는 그때 내가 이게 환상을 보는 건가? 꿈을 꾸는 건가? 도대체 난 뭘 하고 있는 거지? 나중에 이게 계속되니까 앉아도 일어나도 이불을 뒤집어 쓰도 계속해서 돌아가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내가 묻힌 건가? 나 지금 뭘 하는 거지? 그때 제게 들려주신 목소리, 네 모습을 보아라. 네 모습을 보아라. 네 모습을 보아라. 제게 보여주신 모습은 아이를 야단치고 확인하고 검사하고 감시하고 다그치는 모습들. 그 속에서 그날 성령님의 체험을 통해 저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첫째, 단 한 번도 우리 집 아이들, 저희 가족 칭찬해 준 적이 없었다는 사실. 두 번째,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또 저희 남편, 저희 가족들을 마주 앉아서 눈을 맞추고 공감해주고 맞장구 치며 대화한 사실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은 최근에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족
여러분 배우자를 앉혀놓고 30분 이상 대화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30분 이상의 대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30분. 그 30분의 대화가 가능한 가정은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절대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30분 이상의 대화를 들어줄 수 있으면 전도 그냥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30분 이상의 대화를 듣는 게 아니라 30분 이상의 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너 잘되라는 소리를 자꾸 퍼부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쟁이들은 말을 너무 잘한대요. 말을 들을 줄을 모르니까. 여러분 제가 공부를 해보니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들어줄 줄 알아야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의 말을 제가 그때 잘 들어주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줬다면 그런 불행이 저희 집에서 오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 그날 밤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끝까지 행복하게 잘 키웠는가? 어떤 선생님은 긴 세월이 지나도 제자들이 찾아오는가? 어떤 부부들은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오손도손 잘 사는가? 고민의 답을 찾기 위해 두 아이 양쪽 방에 게임 중독의 펜을 만들어 놓고 길거리로 나섰고, 그때 만난 게 부모교육, 평생교육, 코칭, 리더십 상담. 하나님께서 저한테 얼마나 많이 공부를 시키든지 지금 아이들 덕분에 30여 개의 강사 자격증 취득, 그걸 가지고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유년기, 청소년기 몇 번이나 올까요? 한 번뿐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 한 번뿐이 오지 않는 유년기, 청소년기에 좋은 부모를 만나면 그 아이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잠재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본인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해주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다 잘라버려 그 모양 그 꼴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아이들만 불행한 게 아니라 나중에 다른 사람까지 불행하게 하는 무서운 범죄인이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 한 번뿐이 없는 유년기, 청소년기를 우리들 밑에서 자랐고 자라가고 앞으로도 자라갈 아이들, 자라갈 손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 애들은 제 밑에서 자라면서 가고 싶은 데 가지 못했고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했고 만나고 싶은 친구조차 만나지 못하고 꽉 짜여진 스케줄, 이게 너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세뇌시키면서 그렇게 키웠던 우리 집 두 아이에게 속죄하는 마음, 사죄하는 마음, 그리고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저의 부끄러운 치부를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하고 다닙니다. 제가 좀 치부를 공개했더니 죽어갈 아이들이 좀 살아나고 원수되었던 부모 자녀 회복되고 멀었던 스승제자 가까워지고 이혼 위기의 가정들이 좀 덜 깨어지더라는 겁니다. 제 강의를 들은 많은 분들이 더 듣고 싶다고도 했고 수많은 출판사에 출판 제안이 들어왔지만 솔직히 저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교장에, 교수에, 강의에, 공부에, 그래서 진득하게 앉아 책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은 사실은 제가 쓴 책은 아닙니다. 제 강의 30시간, 20시간 녹음을 했고 그 녹취를 풀어준 대필 작가가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바로 저희 딸입니다. 저희 딸이 자기의 치부, 우리 가족의 치부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이 일을 왜 이렇게 열심히 협조했을까요? 우리 딸은 종종 저와 관계가 회복된 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뒤늦게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아직도 깨닫지 못한 이 땅의 수많은 부모, 수많은 선생님, 그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사람들은 왜 청소년 문제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기분 나쁘게 자기들의 문제를. 엄마 나는 용기 있어 학교 그만두고 나왔지만 용기 없는 아이들은 정신과 약 먹으며 상담받으며 구박받으며 오늘도 다니기 싫은 학교 다니고 있더라고. 엄마 아이들이 자살을 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려고 하면 왕따부터 조사하고 학교 폭력부터 조사하는데 웃기지 말라 그래. 어려서부터 부모님, 선생님들로부터 받은 수많은 상처, 그 상처 위에 왕따시킨 아이가, 그리고 학교 폭력 일으킨 아이가 점 하나 더 찍었을 뿐이야. 왜 걔들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자기들은 아닌 척, 훌륭한 척, 아이 위한 척. 가증스러워. 엄마, 그리고 가해자가 된 그 아이들 어떤 아이들인 줄 알아? 그 아이들도 좋은 부모 만났다면, 좋은 선생님 만났다면 절대 가해자 되지 않았어. 부모 잘못 만나고 선생님 잘못 만나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들이 더 큰 피해자가 아닐까? 우리 딸이 거품을 울면서 말하는데
들어보니 구구절절 맞았습니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엄마가 부지런히 강에 다녀서 엄마 같은 엄마, 엄마 같은 선생님 없애달라고 명령을 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엄마가 다 다닐 수 없으니 내가 책 쓰는 거 협조할게. 나 같은 아이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고 나 같은 아이 한 명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이게 우리 가족이 해야 되는 일이지. 그리고 저희 딸이 녹취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게임하다 녹취 풀고 녹취 풀다 게임하다가, 그리고 저녁에 제가 들어가면 저를 불러요. 엄마 이리 와보세요. 왜? 이때 이 사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기 거짓말이네. 엄마 어떻게 그 사건을 잊어버려? 난 이렇게 기억이 생생한데. 여러분, 가해자는 잊어버리는데 당한 피해자가 어찌 잊을 수 있으려? 재직 처음부터 끝까지 100% 감수, 1.1획도 거짓이 없도록 만들어 제게줬습니다. 이론적 배경도 하고 문맥 수정해서 아들을 줬죠. 아들, 네 치부와 우리 가족의 치부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이 책이 세상으로 나갈 터인데 너는 이 책을 어떻게 할 건지 네가 마지막 결정을 해다오. 아들에게 허락을 구하며 원고를 남겼더니 아들은 꼼꼼하게 체크를 하더니 어느 날 저를 부릅니다. 어머니 이리 와보세요. 왜? 제가 추천사 써드리겠습니다. 제 책 맨 뒤에 저희 아들이 써준 추천사가 있는데 아들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전 아직 결혼 전이라 잘 모르겠지만 부모로서 반성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이론서가 아닌 체험을 수반한 책입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는 많이 달라지셨고 그로 인해 제 삶도 달라졌습니다. 아이들과 좀 더 좋은 관계를 원하는 이 땅의 많은 어른들이 이 책을 통해 해답을 얻기를 원한다는 우리 아들의 간절한 애원, 우리 딸이 자기 같은 청소년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애틋한 여면, 저의 절절한 절규가 담긴 책이 바로 엄마 반성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 책이 나오자마자 대한민국 모든 언론들은 경쟁을 하듯 앞다투어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도서 한 권 나왔는데 그것도 이름도 없는 교육자가 썼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교장을 세우면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에스더가 왕후가 됐던 건 그가 예뻐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었던 거죠. 저같이 무능하고 저같이 사악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저를 그래도 교장이라는 자리에 세워주시면서 내가 너를 교장을 되게 하면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단다.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단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있어야 될 아이들이 수많은 사교육기관에 가서 앉아있고, 토요일날 가족과 함께 예배를 준비하며 가족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대화해야 되는 그 시간에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 학원 저 학원 이 기관 저 기관을 다니며 그렇게 몸도 마음도 영혼도 죽어가고 있는 이 땅의 아이들. 그래서 교회가 비어가고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그래서 내가 가슴이 너무 아프단다. 네가 그렇게 키워서 아이들 망쳐봤으니 네가 가서 목이 터지게 외쳐봐라. 내가 아무나 보낼 수가 없다. 그래도 내게 교장이라는 공신력을 부여했으니 다른 사람이 가서 말하는 것보다는 네가 가서 말하면 좀 더 믿어주지 않겠냐. 교장이 애를 잘 키웠다 그러면 배가 아팠을 텐데 교장이 애를 잘못 키웠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힐링이 되고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책이 바로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인데, 여러분, 제가 우리 애들을 왜 그렇게 키웠을까요? 저의 잘못된 성공의 개념. 저 성공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 만들어서 좋은 대학 보내서 연봉 높은 직장 가가지고 거기서 떵떵거리고 나중에 잘 사는 거, 돈, 지위, 명예. 저는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공부하고 깨달은 사실, 신앙 없는 돈, 지위, 명예는 재앙입니다. 인격 없는 돈, 지위, 명예는 재앙입니다. 그 가진 돈 때문에, 지위 때문에, 그 가진 명예 때문에 교회 오지 않는 우리 젊은 부부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그걸 향해서 쫓아가느라고 교회 안 오고 예배 안 드리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돈이 없어야 기도하러 교회 옵니다. 문제가 생겨야 그래도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축복이고 돈이 없는 게 축복이라는 것을, 바로 우리 아이들한테 문제를 주신 것이 제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으로 알게 됐는데, 성공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냐? 미국 사람 1654명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떨 때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대답한 8가지. 82726가 바로 출세, 바로 돈, 지위, 명예죠. 그리고 5위, 4위, 3위, 2위. 당신이 당신의 아내와 당신의 남편과 지금 잘 살고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2위였습니다. 마지막 1위는 뭐였을까요? 바로 읽어보시죠. 시작.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시죠. 너는 나를 존경하니? 어떤 대답이 나왔는지 다음 주에 서로 한번 나눠보시죠. 제가 저희 아들한테 너는 나를 존경하니? 이렇게 물어보려니까 좀 이게 낯이 간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는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니? 그게 저희 아들 중학교 2학년 때 했습니다. 제가 연수를 듣는데 이걸 숙제로 내줬어요. 집에 가서 물어오라고.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한참을 극적거리면서 그거 꼭 말해야 돼요? 아, 그거 곤란한데? 그냥 아무거나 하나 말해 라고 재촉을 했더니 우리 아들이 제 눈을 바라보지 않고 엄마는 훌륭한 직장인이십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선생님이십니다. 하지만 저는 직장 다니는 여자와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난 지금 직장에선 잘 나가고 있는지만 엄마로서는 빵점이야. 이미 그때 선전포고를 제게 한 거였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이게 뭐가 문제였는지,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아이하고 대화의 매뉴얼을 지켜서 그때 들었다면 우리 아들이 고3에 학교를 그만두고 그리고 저에게 17, 18을 하며 그렇게 게임 중독의 폐인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여러분, 존경받는 부모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이 8가지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었어요. 바로 4가지는 공통점, 성취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위에 있는 4가지 뭐죠?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성취를 많이 했어도,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관계가 나쁘면 당신은 인생을 성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성도님과 관계가 나쁘다면 그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는 거죠. 전 여기서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십자가 가로축 인간관계, 세로축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아서도 안 되고 인간관계만 좋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10계명에 6개가 인간관계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4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관계는 이게 중요한데, 관계가 좋으려면, 존경받는 부모가 되려면, 그래서 이걸 뭐예요? 성취보다 관계에 성공해야 되더라. 그래서 성공의 진정한 의미를 제가 나눠보니까 다 같이 성장하며 공유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왜 돈 벌어요? 나누기 위해서. 왜 배워요?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왜 우리가 믿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보면 수없이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합니다. 그들이 시간 남아서 할 일 없어서 합니까? 오늘도 찬양인도 하시고 성가대로 봉사하시고 반주해 주시고 차량 봉사, 식당 봉사, 청소 봉사,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를 쓰시는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앞에 서서 봉사해봐야 욕만 먹어요. 뭘 잘했다느니 못했다느니. 그런데 그걸 감수하면서 해요. 왜?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시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오늘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지금 실천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쳐드리죠. 자,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서 물려준다고 절대 존경받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돈 물려줘봐야 자식들 쌈박질만 시키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가진 걸 나눌 줄 알을 때 우리 아이들은 우리를 존경한다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엄마 반 성문의 인세,
제가 전부 그거 모아서 베트남 소수민족을 위해서 교회 세워주고 고아원 사역하시는 목사님께 보내드리고 극동방송 수많은 곳에 거기에 전파 선교사의 역할을 하고 그렇게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엄마 반성문 인세는 거의 다 제가 다 나눈 것, 선교비로 다 쓴 것 같아요. 제가 돈 많아서 남편 잘 만나서 저는요 지금도 한 달에 수백만 원의 이자만 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넌 쓴 돈만 네 돈이야. 네가 쓴 돈만 네 돈. 예, 모아놓은 돈 네 돈 안 되던 것도 봤지. 그래서 저 돈을 제가 모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써요. 그러면 못 갚은 돈은 어떻게 해요? 상속 포기를 하면 자식들한테 안 물려주더라고요. 하나님 오늘날 지혜 주시던데요. 그래서 저는 그냥 써요, 열심히. 너희는 나중에 죽거든 상속 포기를 해라. 그냥 빚만 안 내려가면 되니까. 여러분, 성장해서 공유할 때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은 가진 거 별로 없을지라도 남과 나누면서 베푸시면서 살았어. 이게 존경받는 비결이었어요. 또 하나 존경받는 비결은 대화의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저는 우리 아이들 때문에 공부하면서 진짜 충격받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대화의 종류가 있더라. 저는 말이면 다 똑같은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 말을 하면 할수록 원수가 돼. 말을 하면 할수록 멀어져. 말을 하면 할수록 서로 다가가. 이런 종류의 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말했냐? 존 가트맨 박사라는 분이 부부 이혼 연구하다가 깨달았는데 부부들이 이혼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 말이더래요. 근데 이분이 50여 년 동안 3천여 쌍의 연구를 했는데 이것 때문만은 이혼 사유라고 보기 어렵더라. 그리고 이분이 알아낸 사실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용이 아니라 방식. 즉 아무리 돈, 지위, 명예를 가졌을지라도 아무리 신앙을 가진지라도 원수되는 데와 밥 먹듯이 하고 멀어지는 데와 양념치고 다가가는 데와 안 하는 사람들은 헤어지더라.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셨는지 지금도 이분이 살아계십니다. 80이 넘으셨는데 두 부부가 3분 동안 대화를 하면 이 부부가 계속 살 건지 언제쯤 헤어질 건지 예측을 해요. 예측 정확도 97%. 결국 다 말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결혼 안 하신 분 혹시 있거든, 또 어린아이를 키우는 분이 있거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배우자를 그 집이 얼마나 재산이 많냐, 그 집이 얼마나 지위가 높냐, 무슨 대학을 나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집의 언어가 어떤 언어인가, 그 집의 언어가 신앙 위에 세워진 언어인지, 그리고 서로 세워주는 언어인지, 이것이 제대로 된 언어의 집안에 보낼 때 그게 믿음의 명문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이 다가가는 대화가 뭔가? 우리 성경에서는 이걸 선한 말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선한 말. 다가가는 대화,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 이게 선한 말, 다가가는 말,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 이거를 해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제 오늘 3일 3일 동안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님, 주변의 성도님, 또 우리 가족들 어떤 칭찬을 했는지 한 가지씩만 서로 나눠주실래요? 내가 한 칭찬, 3일 동안 한 칭찬. 그럼 제가 다시 여쭐게요. 나는 하루에 적어도 10번 이상 칭찬의 말을,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을 말로 표현하고 있다. 하루에 10번 이상. 손 들어보세요. 한 2분 계시는데 가족들에게 확인 작업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손을 들었다는 건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세우는 진짜 중요한 건데, 제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줄 몰랐어요. 제가 우리 집 애들 얼마나 칭찬을 못했는지. 우리 집 애들하고 제가 어디를 가잖아요.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 이 집 애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며요. 너무 좋으시겠어요. 걱정할 게 없으시겠. 아니에요. 우리는 할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사님, 권사님 오늘 옷 색깔 너무 잘 어울리세요. 우아해 보이세요. 아유 아니야, 이거 지나가다 나서 세일할 때 왔어. 세일할 때. 그 집 애들 어쩜 이렇게 인사만 잘하면 뭐예요? 공부를 잘해야지. 남편 참 자상하시죠. 아우 아내분이 음식 솜씨가 그렇게 좋으시다며요. 아유 일주일만 같이 살아봐. 속 터져, 속 터져. 아무렇지도 않게 저희 집 애들이 저한테 나중에 이런 말 했어요. 엄마는 우리 칭찬 잘 하지도 않으시면서 누가 우리 칭찬하면 엄마는 꼭 아니라고 손살에 치셨어요. 엄마 아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기 싫었고 아는 척하기 싫었던 이유, 엄마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꼭 우리 흉을 보더라는 거예요. 흉 다 들어준 공범들, 그 공범들이 내 단점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인사하기 싫고 아는 척하기 싫더래요. 제가 우리 집 애들하고 가면 어머 어쩜 이렇게 공부를 잘해. 아유 학교에서만 좀 잘해요. 아유 집에 오면요 치울 줄을 몰라요. 둘이 붙으면 싸우고요. 아유 남편 닮아서 말을 안 해요. 속 터져요, 속 터져. 칭찬 하나 들었는데 험담이 줄줄줄줄. 남편하고 어디 가면 사람들이 어머 이 집 신랑은 탤런트인 줄 알아요.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늙지도 않아요. 총각 같아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속이 없어서 그래요. 속이 없어.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생각 안 하는데 늙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혼자 그래서 피부 팽팽하고 속 터지는 저만 늙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제가 우리 집 아이들 칭찬은 안 하면서 우리 집 아이들한테 남의 집 애들 칭찬 참 잘했습니다. 그 집 애들 이번에 상 받았단다. 그 집 애들은 어쩜 이렇게 인사를 잘하니. 그 집 애들은 있잖아, 아우, 세상에 이번에 걔 올백 맞았대. 그러면서 저희 집 애들 열받게 했습니다. 저희 남편 칭찬을 안 하면서 남의 집 남편 칭찬을 저희 집 남편한테 또 얼마나 잘할게요. 여보 그 집 남편 이번에 전원주택 사태네. 그 집 남편은 집에 와서 그렇게 자상하게 애들 잘 돌봐준대. 그 집 남편은 이번 생일 때 명품백 사줬대. 그래서 저희 남편 열받게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 제가 남의 집 남편을 그렇게 많이 칭찬했건만 저에게 단돈 10원짜리 한 장 갖다 주는 남의 집 남편이 없더라고요. 제가 남의 집 애들을 그렇게 많이 칭찬했는데 제가 아파 누워있을 때 물 한 모금 갖다 주는 남의 집 애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게 물 갖다 주고 제게 돈 갖다 주는 건 그래도 저희 남편, 저희 아이들이었습니다. 누구 칭찬해야 돼요? 누구 칭찬해야 돼요? 여러분 겸손을 가장하면서 우리 집 아이들, 남편, 아내 흉보지 마세요. 대화의 매뉴얼에서 제일 나쁜 게 우리 가족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집 아이들, 우리 집 남편, 우리 집 가족, 우리 교회 성도님, 우리 교회 목사님 나가서 절대 흉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거든요.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 선한 말이 가정을 살리고 아이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옆에 성도님을 살리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우리 집 애들한테 했던 말들은 거의 무슨 말이었을까요? 원수되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 다가가는 대화. 저는 무슨 대화 했을까요? 입만 열면 눈만 뜨면 원수되는 대화 밥 먹듯이 하고 멀어지는 대화 양념 쳤는데, 뭐 여러분은 안 하신 것처럼 우아하게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 너 잘되라고 했던 그 잔소리들, 그게 바로 다 원수되는 대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원수되는 대화 열심히 하면 무슨 일 생겨요? 원수? 그거 할 때마다 원수 갚을 생각해요. 아이들은 그때 복수의 칼을 갈아요. 저는 학교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부모님께 복수하는 방법을 참 많이 봤어요. 학교만 오면 싸워.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속 터지라고. 집에서 공부도 안 하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게임기 붙들고 그리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요. 왜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열받으라고. 가출도 해요. 나중에 뭐 해줘 또? 예, 범죄도 일으켜요. 내가 당신에게 어려서 원수되는 대화를 들으면서 받았던 고통만큼 당신도 고통당해 보라고. 여러분 수많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자녀들이 교회 안 가는 경우 참 많습니다. 요즘에. 왜 그럴까요? 당신에게 들은 그 너 잘되라는 잔소리들에 어려서 품었던 그 분노의 마음, 그게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말 잘못하면 다 부메랑이 되어
나한테 정비례해서 돌아왔다는 사실. 그럼 우리 집 애들은 저한테 복수하는 방법, 저희 남편한테 복수하는 방법 뭐였을까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죠? 바로 학교하고 공부.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제일 열받게 속상하게 속 터지게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학교 안 가고 공부 안 하는 거. 최적의 복수의 방법을 택했어요. 제 책에 서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엄마 반 성문을 쓴 건 우리 아들이 2007년 8월 31일 학교를 그만뒀는데 2017년 9월 1일자로 제가 엄마 반 성문을 쓰며 제 책 서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가슴 아픈 자퇴 10주년을 기념하며 무자격 부모에서 유자격 부모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아이들의 영원한 엄마 이유남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구는 처절한 문구입니다. 10년의 저의 몸부림을 단 몇 줄에 담아야 된다는 언어의 한계에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던지 이렇게뿐이 표현을 못하나? 여러분, 제가 그러면 우리 집 애들한테 원수되는 대화를 늘 했는데 제가 성경에 보니까 예배소서 6장 말씀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어린이 주간이 되면 우리 목사님들이 꼭 이 말씀을 가지고 참 많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자녀를 노엽게? 노엽게라는 단어가 늘 머리에 꽂혔습니다. 무슨 단어일까? 노엽게? 왜 노엽게라고 표현하셨지?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고 원수되는 대화를 늘 듣고 자라면 그 아이가 노여워서 뭐를 한다? 복수를 하니까 네가 그렇게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 대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걸 그렇게 수없이 몇십 년을 들었는데도 제가 그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생활 속에 실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수되는 대화 하지 않고 멀어지는 대화 하지 않고 다가가는 대화 이제 하면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걸 공부했습니다. 그럼 그거 하면 되죠.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 가서 다가가는 대화 선한 말 하면 되는데 사람은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머리로 깨달았는데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에 가면 양쪽 방에 게임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게임기에 불빛만 새어나오는 그 방문을 쳐다보고 있노라면 숨이 턱턱 막히죠. 탱크가 있으면 확 밀어버리고 싶고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확 쏴버리고 싶은데 무슨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 다가가는 대화, 선한 말 이딴 게 나오겠습니까? 문이라도 열어줘야 게임이라도 잘한다고 할 텐데 이것들이 문을 안 열어. 문을. 그런 두 아이를 놔두고 제가 출근을 하는 겁니다. 교단에선 제 심정, 내 자식도 못 가르치는 주제, 남의 자식 잘 가르치겠다고 여기 서 있나? 그 자괴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날, 태풍이 몰아치던 날 진짜 학교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런데 학교를 그만둘 수도 없었어요. 설상가상 남편 사업 부도가 났고 남편은 사채업자에 쫓겨다니고 사채업자가 교회 저 뒤에 서 있어서 그 어깨들이 문신한 아이들이 쭉 서 있으면 남편은 다른 문으로 도망가고 학교 앞에 사채업자가 또 저희 집에 남편 어디 갔냐고 또 쫓아오고 애들 공갈 협박하고 남편은 나중에 지방으로 도망다니더니 전화까지 잘려서 연락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저 혼자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하나님, 제가 주일 성수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저녁마다 무릎 꿇고 기도한 거 하나님, 내일 아침에는 제가 천국에 있게 해주세요. 천국에 있게 해주세요. 제가 크리스천이라 전 자살은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세요. 그리고 눈물을 온 벽엔엿을 다 적시고 그렇게 잠이 들면 여지없이 깨는 새벽, 저는 제 심장을 두들겼어요. 하나님, 왜 이 심장이 오늘도 이렇게 뛰게 만드십니까? 남의 심장은 심장마비도 잘 걸리던데 제 심장은 이렇게 튼튼하게 만드셔서 오늘도 왜 이렇게 뛰게 만드냐고 제가 원망을 하고 새벽 기도를 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평일은 출근해야 되니까 오래 기도 못하는데 쉬는 날은 다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가시고 나면 울을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하나님, 절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제가 뭘 잘못했냐고
억울하고 분해서 그렇게 원망하며 그렇게 울고 있으면 여기저기 숨어서 기도하던 장로님, 권사님 가신 줄 알았는데 제 옆에 지나가면서 제 등을 들이시면서 크게 쓰실라 그래, 크게 쓰실라 그래, 내가 같이 기도할게. 저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었어요. 사실은 내가 언제 크게 써달라 그랬어요? 전 크게 쓰임받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냥 평범하게 애 키우고 그렇게 밥 먹고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써달란다고 써주는 분도 아니고 안 써달라고 안 써주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게 여러분이 원해서 오신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만드신 분, 그분, 여러분이 주의 백성 되게 하신 것, 그분, 성가대 본인이 능력 있어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쓰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 비 오는 날, 억수로 쏟아지는 날 터덜터덜 학교를 걸어갔습니다. 차도 다 사채업자한테 다 뺏겨가지고 그 썩음털털한 차는 비 오는 날은 시동이 잘 안 걸려. 그래서 제가 이제 터덜터덜 가고 있는데 옷은 다 젖어버렸습니다. 교실에 들어가고 수건으로 닦고 우리 반 애들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반 애들이 들어오면서부터 다 옷도 다 줬고 가방도 줬고 우산 다 써주고 시장 쪽은 쳤지만 우리 학교 애들은, 우리 반 애들은 공부할 준비가 되지 않아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아이들의 상태 매우 좋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빗소리 시끄럽고 애들 떠드는 소리 더 시끄럽고 제 속도 더 시끄럽고 멍청하게 한 명 한 명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너희 언제까지 떠드나 보자. 그리고 한 명 한 명 째려보는데 그때 뒤통수에서 뭔가 확 맞은 느낌, 제 인생의 두 번째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 비를 뚫고 이 태풍을 뚫고 우리 반 애들이 다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집 애들은 교복 입고 가방 입고 가방 들고 학교를 가길 원했지만 저렇게 집에서 내 속을 뒤집고 게임 중독에 팬이 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이 비를 뚫고 이 태풍을 뚫고 목숨을 걸고 학교를 왔구나. 너희 부모님은 진짜 좋겠다. 너희 부모님은 뭐가 걱정이겠니? 우리 집 애들 학교만 가주면 내가 이 빗속에 나가 춤을 춰도 창피하지 않을 텐데, 그리고 애들 한 명 한 명을 쳐다보는데 어찌나 기특하고 예쁘고 새롭게 보이던지. 어머, 쟤는 숙제를 안 해오고도 저렇게 학교를 잘 다니는구나. 쟤는 지각을 하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잘 들어. 저 준비물 없는 애는 1년 365일 준비물이 없습니다. 쟤는 오로지 학교는 밥 먹으러 오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선생님이 야단을 치고 벌을 주고 난리를 치는데 멘탈이 얼마나 강한지 하루도 안 빠지고 학교를 다녀요. 저 쌈딱은 싸우러 오는데 싸우러라도 학교를 오더라는 겁니다. 전 그 뒤에 아이들을 야단칠 수 없었습니다. 숙제 안 해왔어도 됐어. 학교 왔잖아. 지각했어도 됐어. PC방 안 가고 학교 왔으면 된 거지 뭐. 준비물 없다고 기죽지 마. 너 집에 안 가고 버티고 앉았어도 고맙고, 싸웠어도 학교에서 싸웠네. 괜찮아. 여러분, 신기한 거, 제가 그렇게 바뀌니까 그 말 안 듣던, 지각하던, 숙제 안 하던 아이들이 어느 날부터 전부 다 모범생이 되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건 야단치고 잔소리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알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시면서 제게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들만 학교 잘 다녀준 거 아니야. 너희 집 아이들도 학교 잘 다녀줬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너희 집 아이들은 학교만 잘 다녀준 거 아니야. 너를 잘못 만나서, 직장 다니는 너를 잘못 만나서 그 어린 핏덩이 때부터 이 기관 저 기관, 이 사람 저 사람 남의 손에 맡겨져서 키워져야 했었어. 너 기억나지 않느냐?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목 놓아 울던 너희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잊었느냐? 열 펄펄 나고 설사 줄줄 나던 날 네 옷자락을 잡고 애원하며 울부짖던 너희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잊었느냐? 엄마, 나 머리 아파. 오늘은 어린이집 가기 싫어. 엄마 왜 맨날 학교 가? 다른 엄마들은 집에, 나도 집에서 엄마랑 매일 놀고 싶은데 누군 좋겠다. 엄마랑 오늘 나 아프니까 딱 하루만 엄마랑 놀고 싶어. 엄마 나랑 놀아주면 안 돼? 고사리 같은 손을 펴고 눈물을 줄줄 흘리며 제 옷자락을 갖고 애원하던 우리 집 아이들의 손을 저는 뿌리쳐야 했습니다. 너 때문에 늦었다고, 너 때문에 늦는다고 억지로 안아서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께 맡기고 돌아서는 날이면 동네가 떠나가게 울었어. 무슨 떼돈 벌겠다고 내가 이 짓 하고 있나? 무슨 부귀영화 보겠다고 이 짓을 하고 있나?
아이도 울고 저도 울고 눈 퉁퉁 부어 교실에 들어가 우리 반 아이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먼 산 쳐다보며 눈물을 훔치며 이제는 우리 아이가 눈물 그쳤을까? 이제는 우리 아이가 열이 떨어졌을까? 걱정이 되어도 조퇴도 결근도 못하던 시절 둘만 낳아 잘 그리자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나라망을 구호들을 천국 방방곡곡 교실 구석구석 붙여놓고 산하 제한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죄인이 돼버렸고 셋째 나오면 의료보험도 해주지 않았던 시절 남자들 예비군 훈련 가면 불임수술 시켜서 일찍 보냈던 그 시절의 그 어리석은 행위가 지금의 인구 재앙을 만들지 어찌 알았을까요? 그때 태어난 우리 집 애들 얼마나 눈물겹게 힘들게 자라야 했던지. 여러분 어린이집 유치원만 그렇게 다녔나요? 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다녔을까요? 엄마도 없는 텅 빈 집 지 혼자 문 따고 들어간 날 수두룩했고 학원차가 없었기에 다시 학교 가방 갖다 놓고 학원 가방을 들고 그리고 물 마실 시간 간식 먹을 시간도 없이 다시 학원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학원 갔다 오면 놀고 싶고 쉬고 싶은데 엄마 눈치 아빠 눈치 보느라고 다시 골방에 처박혀서 하기 싫은 숙제하는 척 읽기 싫은 책 읽는 척 그리고 풀기 싫은 문제집 푸는 척 이렇게 키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 아이들만의 이야기일까요? 대한민국 수많은 가정에서 잘못된 성공의 개념 때문에 우리 아이들 눈 한 번 제대로 마주쳐주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말에 제대로 귀 한 번 기울여주지 않고 그렇게 키운 가정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게 우리 시대에서 끝난 일인 줄 알았는데 젊은 부부들이 본 게 그것뿐이 없다 보니 말로는 창의성, 인성, 신앙 강조하시면서 주일날이면 장로님, 권사님 자녀 그리고 수많은 집사님 자녀들이 시험 보는 주간이 되면 주일학교가 텅텅 비어가고 기도는 내가 교회 가서 할 터니 너는 학원 가서 공부해라. 토요일, 주일 그 수많은 아이들이 이 기관 저 기관 사교육기관에서 처박혀 있고 평일에 학교 가는 것만으로도 힘든 이 아이들을 오후에 수많은 사교육기관을 돌려가면서 수많은 아이들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죽어가고 있기에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파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 어느 날 제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우리 집 애들한테 얼마나 미안하던지 너희가 그렇게 어린이집 유치원 눈물나게 잘 다녀주고 학교 잘 다녀줄 때 그게 얼마나 인정받고 존중받고 지지받고 해야 되는지 내가 그때는 몰랐단다. 이 엄마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제가 그 아이들한테 그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문이 잠겨있어 그 말도 못하고 문 밖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수많은 날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선물을 주셨더라고요. 텔레파시. 말하지 않았는데 문 열지 못했는데 제 마음을 어찌 알았을까요? 꼭꼭 잠겨있던 방문이 어느 날 풀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 얘들아 방문 풀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문이 빼꼼히 열리기 시작 얼마 만에 보는 아이들의 얼굴인지 얘들아 너희 얼굴 보여주니 고마워. 제가 해주는 밥도 먹지 않았던 우리 집 아이들이 제가 해주는 밥을 먹어주는데 얼마나 고맙던지 얘들아 이 엄마가 해주는 밥 먹어주니 고마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우리 집 아이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그리고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무슨 칭찬하시렵니까? 큰 거 바라십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학교 잘 다녀줬고 그리고 문 열어줬고 얼굴 보여줬고 그리고 오늘도 나와 함께 호흡하고 숨 쉴 수 있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이라는 사실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집 아이들처럼 1년 반 이상 게임 중독 치료로 집에 처박혀서 속을 뒤집고 상담치료, 정신과 치료 돈 좀 뿌려보고 아이한테 17, 18 좀 들어보고 목도 좀 졸려보고 애가 벽에 피를 바르면 그때 아실 수 있는데 한번 당해보시겠습니까? 그거 당하시지 말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어느 날 이걸 깨닫고 나니까 제 입에서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이 나오는데 그리고 어느 날 그 싱크대에 늘 비어있던 싱크대에 그릇 몇 개가 담겨 있는데 옛날에는 너희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이 엄마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너희 먹은 거 너희가 안 치웠다고 난리를 쳤는데 그날 그걸 딱 쳐다보는 순간 엄마가 해주는 밥 먹어주니 고맙다. 그리고 물 줄줄 흐르는
숟가락 젓가락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엄마가 해주는 밥 먹어주니 고맙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살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왜 사람한테 칭찬이 안 나오는 줄 아십니까? 감사할 줄 몰라서, 기뻐할 줄 몰라서. 제가요 진짜 많은 거 가졌어요. 저 잘생긴 남편, 잘 나가는 아이들, 좋은 집을 몇 채, 좋은 차 여러 대, 그리고 잘 나가는 저를 주셨는데 한 번도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어느 날 제게 너 감사할 줄 몰랐지? 그래서 네 남편 사업 망한 거야. 너 감사할 줄 몰랐지? 니네 자식들이 그렇게 폐인이 된 거 네 입 때문이야. 그 좋은 집들이 한 채도 남기지 않고 지하 셋방에 제가 있을 때 명품백, 명품 옷, 그리고 다이아 반지 어머니께서 해주신 거 그거 좀 갖고 갔어요. 팔아봐야 돈이 안 되니까, 제가 못 받으니까. 그런데 좀도둑이 와서 그거 싹 가져갔고, 너 이거 사줄 때, 이거 할 때 너 감사할 줄 몰랐잖아. 여러분, 한 개도 안 남기셔요. 야, 우리 하나님 정확하시더만요. 쓸어가는데 딱 3개월 걸리시던데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저는 지금 뭘 감사하느냐, 제가 전기 사용료를 못 내서 교사인데요, 월급이 바로 은행으로 가요. 저한테 안 와. 그래서 저는 전기 사용료를 몇 달씩 못 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계속 전화가 와요. 또 이자 모자란다고. 그 다음에 또 한전에서 전화 와요. 전기세 안 나서 끊겠다고. 저는 전화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그런데 지금은 내 마음대로 전화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한전에서 위협받지 않고 협박받지 않고 매일마다 눈을 뜨고 형광등이 아닌 LED 등을 내 맘대로 켜주시게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스를 3번 잘려봤어요. 남의 집서 블루스타 빌려다 밥해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블루스타도 아닌, 가스렌지도 아닌 인덕션에 밥 먹게 해주셔서 제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폐인이 아닌 건강한 사인이 되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선한 말, 다가가는 말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요 말을 제 입에서 줄줄 나오게 하시더니 우리 애들이 어느 날부터 동기부여가 됐나 봅니다. 손에서 게임기가 사라졌고, 그리고 어느 날부터 바깥으로 나와서 움직이더니 어느 날 인터넷 검색합니다. 뭐 찾나 봤더니 검정고시 날짜 확인. 두 아이는 공부를 시작해서 얼마 공부도 안 했는데 대한민국 최초 남매 동시 고시 패스를 해가지고 왔어요. 검정고시. 그리고 두 아이는 얼마 뒤에 수능 시험 보러 갔다 왔습니다. 수능 시험 보고 온 날 두 아이는 똑같이 엄마 다 찍고 왔어요. 저는 우리 집 애들 수능 성적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안 물어봤을까요? 1년에 3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자살을 시도하고 자살을 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18살, 19살까지 목숨을 붙이고 생명을 유지해서 수능장에 들어가줬으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수능 성적 지금도 모릅니다. 또한 알게 된 사실, 수능 찍고 와도 대한민국 갈 수 있는 곳이 수두룩하다는 사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명문대학 몇 개 포기하면 됩니다. 명문대학 나왔다고 절대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죠? 신앙 없는 명문대학은 그거 재앙이라고요. 신앙 없는 돈은 재앙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관계 회복의 중심에 감사와 기쁨, 선한 말, 이게 대화의 매뉴얼에 제일 중요한 거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한 20시간 하면서 저랑 나누자고요. 자, 제가 오늘 했다고 여러분 절대 바로 되지 않아요. 조금씩 자주 반복하시고, 조금씩 자주 칭찬하시고, 조금씩 자주 사랑을 표현하시고, 언제까지? 알미 삶에 될 때까지. 전 아직도 삶이 안 된 게 너무나 많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저의 노력을 가상히 여겨서 가끔 저에게 감동적인 편지를 보내줍니다. 저희 딸입니다. 90kg의 거구였던 딸이 제가 바뀌니까 돈 안 들이고 살을 빼서 이렇게 예쁜 딸이 되었는데 어느 날 제게 남겨준 편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에게 정말 자랑스럽고 대단하신 사랑하는 나의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딸들 자랑하고 다니시고 항상 용기를 심어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주고 큰 꿈을 갖게 해주고 어려울 텐데 미국도 보내주시고 정말 고마워요. 어디 가서나 엄마 이야기를 하면 난 정말 복받은 아이라고 말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늘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아주 자랑스럽고 그런 엄마가 내 엄마임을 정말 감사드려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성공하여 엄마도 완전 보장받도록 해드릴게요. 모르는 줄 알았는데 저희 딸은 제가 믿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 덕분에 수백만 원의 이자를 내는 제가 딸은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엄마 연금 받아서 이자도 못 낼 텐데 엄마 어떻게 살 거예요? 그래서 제 노후를 완전 보장해 주겠다고 그래서 이 딸을 믿었는데 이 딸이 배신을 때리고 지금은 시집을 가서 저랑 똑같은 충청도 남자를 만나서 천안에서 아이를 잘 키워주고 있는데 종족 보존의 거룩한 의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독립보다 더 중요한 출산을 한 우리 딸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찍고 온 실력으로 대학을 간 저희 아들은 학사 경고도 받고 그리고 휴학도 하고 제 속을 얼마나 뒤집던지.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이런 편지를 남겨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의 어머니께, 어머니 권사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시간의 흐름에 나이만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쌓임으로 신앙의 연륜이 들어가시는 나의 어머니, 세상 풍파에 달아지는 생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나의 어머니,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자라있고 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제 어머니이심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스스로 부족하시다 말씀하시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미 넘치는 자격 그 이상의 권사님이십니다. 오늘을 맞이하게 해주신 나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님의 신앙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행동으로 입으로 실수할지라도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존경합니다. 어머니 같은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요?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권사 취임식 날 아들이 제게 준 편지입니다. 저희 집 아들은 명문대학을 가지 않았습니다. 연봉 높은 직장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일마다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했고 저희 딸은 오늘도 아마 저희 손자의 손을 잡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전 두 아이를 통해 배운 거, 최고의 자녀교육 기본은 내려놓음, 가장 훌륭한 양육 방법, 믿음과 기다림. 이게 돼야 내 입에서 선한 말 그리고 다가가는 대화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걸 알리고 싶었었던 엄마 반성문은 수많은 분들의 기도와 응원으로 기적을 이루게 되었고 그 기적에 힘입어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수출이 되었고 코로나 시대에 가장 뜨는 베스트셀러가 되어 중국의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저도 한류 문화에 기여했다는 사실, 지금도 중국에서는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작년 6월 30일 판매를 종료해서 이제 저만 갖고 있는 천연 기념물이 되었고 이제는 작년 7월 1일자로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이 책에는 저희 딸이 뒷부분에 원고를 써주었고 그 원고는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18장의 편지가 들어있습니다. 뒤에 저희 아들이 써준 추천사가 들어있고요. 저는 작년에 10월 10일 올해의 코칭 도서상을 또 수상하게 되었고 이 여기서 받은 상금으로 여러 기관에 발전기금 또 장학금으로 제가 보냈습니다. 저는 작년 10월 10일 서울 영문초등학교에서 퇴임을 했고요. 그 퇴임할 때 수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저희 딸이 이런 것을 보냈고 저희 학교 학부모님들께서 24K 순금으로 저에게 감사패를 주셨습니다. 제가
변하지 않았다면, 그 선한 말, 대화의 매뉴얼을 배우지 않았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죠. 언론은 지금도, 며칠 전에도 제가 대구 KBS 내가 매일 기쁘게 아마 출연을 했었는데, 왜 자꾸 저를 부르느냐, 아직도 저 같은 부모, 저 같은 선생님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책이 필요 없는 날이 오길 바라고요. 제가 숭실사이버대 교수인데 혹시 이런 것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안내해 드렸고요. 제가 제 자료들을 이런 것에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안내했고요.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시간에 무엇을 내가 생각했는지, 무엇을 실천할 건지는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혹시 저에게 질문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네요. 제가 최성교 집사님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출연했더니 그분이 마지막 멘트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니래요. 선물은 내 손에 들어오는 순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자녀는 손님이랍니다. 손님은 그대로 모셨다가 그대로 보내주는 거죠.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배우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다 우리의 귀한 손님들이십니다. 여러분 잘 모셨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고요. 여러분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 행복한 믿음의 리더, 그리고 손녀딸, 손주들 다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혹시 연락하실 분들 있으신 분을 위해서 이렇게 전화번호, 메일 주소 남겼습니다. 제 개인정보를 만천하에 공개했더니 오늘도 보이스피싱이 수없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들도 좋은 부모 만났다면 절대로 사기범 되지 않았단다. 부모 잘못 만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아이들 미워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저는 그 전화번호를 붙들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지 전화번호 가르쳐주는데, 그 전화번호에다가 제 책도 소개해주고, 좋은 목사님들 설교도 제가 사이트 보내서 붙여서 보내주고, 찬양도 보내주고, 그리고 밑에다 꼭 씁니다. 예수님 잘 믿고 좋은 일 많이 하시다가 저랑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했더니 욕도 오고 미쳤다고도 하고, 그런데 종종 아멘 감사합니다 오는 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입술을 열어 주님의 복음을 공유하는 거, 이게 성공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손주들과 그리고 사위, 며느리, 그리고 배우자와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저와 함께하는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